허락하신 은혜의 예배, 또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으로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우리 이 시간 누리기를 원합니다. 비가 조금 내리고 나니까 약간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이 더위 속에 항상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세 양요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1절 한 번 더. 그는 여호와,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세 양요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아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연약한 육신을 치료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새 힘을 공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도록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성부의 어린 양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영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추악하나 그 피로 씻으면 눈 닥치게 되어 티 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그 십 한없이
터지네. 주 예수 본을 받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천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군사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도 군사라고 하셨고, 오늘 우리도 주님의 군사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군사로서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전멸유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전멸유관. 아멘.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따르.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전멸유관 쓰리. 난 멸유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이기게 하시.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전멸유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전멸유관 쓰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실 멸유관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멸유관은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 상급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더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신 그 크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대교회를 축복하시고, 다대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우리의 앞날을 주장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연약한 자들 새롭게 하시고,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또 비를 주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복된 이 나라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세계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모든 것들이 주의 복음 증거의 수단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주의 성령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순절날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갈라지는 것들이 나타나 온 사람 위에, 하나님 각 사람 머리 위에 머물러 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시사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허락하신 셈을 누리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날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주장하셔서 우리 앞날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쓰임받아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삶들과 또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나라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오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평강을 주시고, 이 세계의 힘들고 어려운 지진과 기근과 억압과 이 모든 핍박과 하나님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이 시간 주님 허락하신 새 힘으로 우리가 새롭게 지은 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의 손을 들고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4장 말씀 전체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만 읽었지만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저는 설교하면서 복음의 길에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인생이 점점 쉬워지나요? 라고 말이지.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복도 받고 일도 잘 되고 고난도 없고 조금 편안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는 분들이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되죠. 또 그래서인지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열심히 믿으면 일이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교회도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 질문을 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믿으면 새로운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 사람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왜 믿습니까? 왜 믿어야 되죠?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천천히 다시 한번 읽고 또 읽으면서 마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정말 신앙일까? 답을 얻습니다. 맞아.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구나. 그것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그렇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을 주겠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근데 가보니까 어때요? 가뭄이죠. 가보니까 사람들이 사납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계속 말씀하셨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하나님 믿으면 복 받지, 물론 복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도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앞에 성경에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 그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라 하니까 이 두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그 교회가 커지면 편안해지잖아요. 근데 그 편안한 것을 어떻게 하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선교의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에게 모두 환영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오늘 성경에도 이야기를 하지만 복음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동시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저항이 더 거셌어요. 핍박이 왔었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 바울도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자기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수차례 맞았다. 강도의 위협도 받았고 바다에 지나가다가 풍랑의 위협도 있었고 죽을 뻔한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사람에 의해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그 소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그럼 왜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그것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깊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질문이 뭔가 하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결국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오늘 저는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영적 충돌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창세기부터 그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어요. 근데 이 아담을 지으셨는데 사단이 어떻게 하죠? 아담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로부터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잖아요.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람들이 서로 충돌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아브라함, 세상 사람들. 이삭, 세상 사람들. 야곱, 세상 사람들. 항상 그래왔어요.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4장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람이 어디까지 갔어요? 이고니온에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어떻게 되더라? 믿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고니온은 어떤 도시인가 하면 쉽게 말해서 요새 소아시아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성경의 소아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아시아는 지금의 튀르키예, 예전에 터키라고 이야기했던 그 터키 땅의 중부 지역, 가운데 쪽에 이렇게 위치한 도시입니다. 당시에는 갈라디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되어져요. 갈라디아 지방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가 이고니온입니다. 이 바울과 이고니온이라는 그곳에도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회당의 역사는 언제부터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받고 그리고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받고 그 포로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전국에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트르키예 중부의 갈라디아 지방까지 가서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현대에도 그런 흔적들이 어디까지 나타나는가 하면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유대인들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던 회당의 모습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아제르바이잔, 키르키즈 이런 땅에도 가보면 그 유대인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때 그 제국이 그렇게 컸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흩어져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방에도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존재를 했고 바울과 바나바가 가보니까 회당이 있으니까 당연히 유대인으로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들이 강조하는 이야기는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가 어떻게 되었다? 믿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는 항상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믿어서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진 것이에요. 참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믿은 걸 여러분이 너무나 잘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락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2절에 시작하는 단어가 심상치 않아요.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그러나 라고 시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가 믿었는데 그러나 라는 말은 뭐예요? 반대 입장이라는 거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 또 충돌이 일어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전하는 것은 항상 두 가지가 항상 싸웁니다.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영접하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항상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지만 동시에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것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충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으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더라. 자기 속에 있는 죄악 때문에 무엇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빛이 오니까 어두움이 숨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숨을 수가 없으니까 빛에 대항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 충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되어지면 항상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생겨요? 너 교회 왜 가?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 가니까 그렇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도 심심치 않게 듣잖아요. 그것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작전이라는 거죠.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지만 그것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래, 교회 가서 뭐 해? 그런 마음이 들면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구원과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는 이런 영적 충돌이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건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에요. 너랑 나랑 생각이 다르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충돌이라는 것,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뭔가 하면 반대가 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이게 반대가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 싫어하는가 보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포기하고 먼지 털어버리고 가면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영접하지 않으면 옷에 먼지를 털어내라! 그리고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곳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떠나지 않습니다. 오래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표적과 기사는 누가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주께서라는 단어예요. 그것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말하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이야기하지만, 목사는 설교하지만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인간이 어떤 설득력, 말 잘하는 것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그런 경험들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자기는 말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많이 지식을 알아요.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는 지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단하는 것이 뭡니까? 이제 후로는 내 말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하겠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설교자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허다한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사역팀, 교육하는 사역팀, 전도하는 사역팀이 있어요. 각각 사역팀들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교육하는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들을 여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같이 교회 가자. 같이 예수 믿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가 뭐 얼마나 좋은데 같이 가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할 때에 반응이 어때요? 그래, 내가 교회 갈게. 기다렸어. 이렇게 손잡아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냉담하잖아요. 아니, 니 나가. 나 그냥 내버려둬.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좀 어때요? 안 좋죠. 낙심이 되죠. 근데 오늘 14장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따라해 봅시다. 낙심하면 안 되는구나.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일을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그때는 거절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없앨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것을 믿고 끝까지 우리의 VIP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다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복음의 길에는 고난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실까요? 붙들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곤이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8절에 보니까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루스드라까지 갔어요. 한 곳에서 오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믿는 자들이 생기니까 또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그곳이 바로 루스드라라는 곳입니다. 근데 그것이 8절부터 쭉 18절까지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까 늘 누워있든지 기어다니든지 그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면 이렇게 보십시오. 8절을 보니까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뒤에 게 중요하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도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이 모든 표적과 기사는 누가 행하셨다고요? 3절에 보니까 주께서 행하신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안 보이고 사람이 행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12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신들이 내려왔다.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말하는 사람이므로 헤르메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우스, 헤르메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그러한 신들의 이름이거든요. 제우스는 창조의 신입니다. 농사의 신이기도 하고, 헤르메스는 전달자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시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들에게. 자, 이쯤 되면 바울과 바나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좀 으쓱할 만하잖아요. 와, 내가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네? 그럼 재밌을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빠질만 해요. 자기가 영광을 취할 만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능력 주신 걸 가지고 내게 와라, 내가 고쳐줄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참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누가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내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잖아요. 옷을 찢고 보십시오.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서 소리 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누구에게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참된 하나님의 종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내가 한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런 역사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재밌는 일,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보면 17절에 그러나, 18절에 이렇게 겨우 사람들을 말렸더니 19절에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나요.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 루스드라에도 와서 사람들을 충동하여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어떻게 했다? 죽은 줄로 알고 바울을 죽였다는 거예요. 돌로 쳐서 쓰러진 바울을 내다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외로 끌어 내쳤다. 인간의 마음이 참 그렇잖아요. 방금 조금 전에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바나바 바울을 신이다, 신으로 섬기다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 아니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신을 가장했나요? 바나바 바울이 신이라고 얘기한 적 있나요?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방금 자기들이 그래놓고 다시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요.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굳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시외로 끌려 내쳤어요. 죽었다라고 버렸어요. 그런데 20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버려진 바울을 제자들이 삥 둘러섰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었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바울이 살아난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이 볼 때는 죽었는데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바울 죽었다. 그래서 둘러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이유가 뭘까요? 왜 바울을 다시 살리셨을까요? 그렇죠. 아직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거죠. 사명자는 결코 일찍 죽는 법이 없습니다. 사명을 다해야지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늘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예수님께서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사셨더라고요. 종려주일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환영했습니까? 나무가지 흔들고 옷을 길게 펴면서 어떻게 해요? 호산나! 어제 그랬던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의 환호가 변했어요. 환호가 저주로 변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일어난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닮은 사역자의 길을 보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길은 십자가를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지만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우리 다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평가에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상하거나 아파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칭찬하다가 비난하기도 합니다. 인정하다가 돌아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반응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너 잘하네. 너 내가 잘하는 줄 착각하지 마십시오. 너 못하네. 그렇다고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평가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그 소명과 내게 맡기신 사명, 그것을 내가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않느냐, 그것으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더하시고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날마다 물어보시고 그것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음이라는 것은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로 결론 맺는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방금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인 사람이 있는 그 지역으로 다시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을까요? 안 들어갈까요? 그냥 도망갈 거 아니에요. 또 들어가면 어떻게 되니까? 또 돌에 맞아 죽을 거니까. 들어가기 싫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들어갔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그 도시들로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22절에 기록이 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시 그 도시로 돌아간 이유가 뭡니까? 교회 때문이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보다 또 다른 제자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바울은 다시 자기를 돌로 친 그 도시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 말씀은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라, 좋아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반드시 죄의 세력과 충돌이 있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하라는 거죠. 그것이 올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굳게 서라는 거예요. 바울은 각 지역에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였다.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을 합니다. 바울의 목표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 일들을 한 것이죠. 복음은 나 혼자 구원받았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확장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더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4장은 단순한 성경 기록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지. 한국 사람들은 너무 복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숟가락에도 복자 써놓고 다 복자 써놨잖아. 이불에도 복자 있고. 여기 복자님이 계시니까. 복이 있는데, 복을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우리가 약속받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이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 온 유대 땅과 땅 끝까지 이르러 이방 세계로 확장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가 결코 편안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도 순종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더 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평안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모인 사람들만 이렇게 행복하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서 내가 힘들어지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른 일을 하고 있구나,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내게 있으면 하나님이 곧 나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신다. 요셉이 보여주고 다윗이 보여주고 다니엘이 보여주고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을 나도 살아가게 되는구나. 말씀을 맺을게요. 어느 겨울날 등산을 한 적이 있어요. 부산은 눈이 잘 안 오니까 등산을 하면서 딱 올라가는데 산 거의 꼭대기 정상에 다 달았을 즈음에 샛길로 빠졌는데 나무가 뚝 꺾여가지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뚝 꺾였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저 나무는 죽었다. 톱으로 가서 그걸 싹 잘라가지고 나머지만 살릴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러지고 휘어졌으니까 도무지 이제는 살 소망이 없다. 이제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제 봄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쯤에 다시 그 산을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 나무가 어떻게 됐을까? 괜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샛길로 다시 들어갔어요. 햇살이 내리쬐고 다른 나무들은 잎이 피어 있어요. 그 나무는 분명히 꺾여서 죽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 가보니까 놀랍게도 꺾여졌는데 그 나무에 다시 잎이 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한 겨울을 끝끝내 붙어서 견디고 있었더라고요. 견디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꽃이 피고 잎이 나고
살아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겨울 동안 쓰러져 있었지만 고통이 있지만 거기에 진액이 나와서 그것을 서로 스스로 치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무가 산 나무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때때로 같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어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상황이 변하지 않을 그런 모습들도 만나게 됩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생활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도 있지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했지만 환영받은 게 아니에요. 회당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돌에 맞았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버려졌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돌로 쳐서 성 밖으로 끌어내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셔서 부활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삶을 약속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내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걷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온 상처와 눈물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상처는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복음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산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가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눈물과 아픔도 누군가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위해 걸어가는 길인데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지나가는 그 길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또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 그 사람으로 빚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다들의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영광,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도행전 14장을 통해서 복음에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다, 생명을 구원하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기억하셔서 때로는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많은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과 함께하는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울이 누렸던 영광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삶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락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실 그 큰 사랑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5장
우리 1절 찬송 힘있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신앙의 길에 고난이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는 말씀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들을 살고 복음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다대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